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읽고 삶이 아픈 베다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삶이 아픈 베다니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삶이 아픈 베다니에서. 성도님 여러분, 삶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삶이 아프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삶이 아플 때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Where is Jesus? 예수님은 어디 계셔? 내 삶이 이렇게 아픈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셔? 원망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혹은 삶이 아플 때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어디 가야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예수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겸손하게 왕이 타는 백마를 타고 정복자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셨고 평화의 상징, 순결의 상징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히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며 이분이 구약에서 예언됐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기대하며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면서 그의 입성을 환영하며 노래했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바닥에 깔기도 했고 종려나무 팜트리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입성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오늘 주일이 그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오늘을 시작으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주일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월, 화, 수, 요일에는 주님이 수많은 가르침들과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디베이트를 하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25장의 가르침의 내용은 모두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입성하셨을 때 그를 반기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과의 마찰과 충돌과 갈등과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고 그날 저녁에 베드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밤새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밤새 잘못된 재판으로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잠도 주무시지 못한 채에 금요일 오전부터 각종 순환과 채찍과 비난과 조롱과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경에 운명하십니다. 그것이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하루 무덤에 계시고 주일날 3일째 되는 그날 부활하신 날이 이번 주일로부터 해서 다음 주일까지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종료주일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바로 일어난 일을 오늘 우리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입성하신 후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일이었습니다. 매매하는 일들. 여러분, 성전에서 왜 매매하는 일들이 있을까? 2가지였습니다. 미국 사람이 한국에 가서 경제 생활을 하려고 하면 한국 공항에서 한국 돈으로 미국 돈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처럼 이 당시에는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화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세계 각지에서 자기의 화폐를 들고 온 사람은 돈을 바꾸는 환전상에게 가서 고액의 피를 주고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전을 사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익원이 되었습니다. 돈벌이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동물을 사고 파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각종 먼 거리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동물을 끌고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흠없는 동물을 성전 뜰 안에서 사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고가로 성전에서 동물을 사서 제물로 바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매매하는 일은 이 당시에 엄청난 부를 가져다 오는 수입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처음 들어가서 하셨던 일들이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 집은 누구든지 나와서 나에게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지. 너희들의 이권을 찾아 이권을 뜯어서 너희들이 착복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되지 않아. 내 집은 돈 있든지 돈 없든지 높든지 낮든지 강하든지 약하든지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나의 집이어야 하지. 그 위에 다른 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되지 않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나서 예수님께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맹인이었고 그들은 저는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연약한 자였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자기가 강하다 말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겸손한 자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는 취급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돈이 안 되니까, 유익이 안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가장 귀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겸손히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안으셨습니다. 그들을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메시아를 순수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어린아이들의 노래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예루살렘 성전의 진짜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다니에 가서 유하시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셔야 합니다. 그 주인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베다니에 유하셨더라.
예수 없는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빈 껍데기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삶이 아플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는 성도님 여러분, 삶이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삶이 너무 아파서, 삶이 너무 지난해서 주님은 과연 어디 계시나, 우리는 한탄하며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기에? 여러분, 내가 주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진솔한 기도 가운데에 계십니다. 주님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웅장한 종교 시스템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이곳에도 계시지 않고 저곳에도 계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진솔한 기도 중에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집은 무엇이라고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도대체 어디에 머무세요? 주님 집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좀 찾아뵙고 싶습니다. 주님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내 집은 어디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가 눈을 감고 투명한 언어로, 가장 진솔한 언어로, 가장 개인적인 언어로 하나님 앞에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주님의 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어디에서 만나요? 가장 투명하고 가장 진솔하고 가장 겸손한 언어로, 아버지, 주님, 근데 주님 너무 힘들어요. 근데 주님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근데 주님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주님 내가 소망을 둘 데가 없어요. 주님, 내가 내일 어떤 일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서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그 날것의 기도, 가장 진솔한 단어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주님의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 그 한마디로 우리는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디에 계셨죠? 오늘 본문에 보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주님은 어디로 가셨죠? 어디에 유하셨죠? 베다니에 유하셨더라. 여러분, 베다니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베다니에 유하셨대요. 근데 베다니의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고통의 집, 눈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의 고통 가운데 계신다. 주님은 화려한 그 잘난 I am okay 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 주님은 계시지 않고 I am nothing. 우리의 눈물 가운데, 우리의 고통 가운데 주님은 유하신다. 베다니는요, 주님의 일생에 있어서 참 특별한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스토리가 베다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고통의 집, 눈물의 집이라고 부르는 그 베다니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의 집, 눈물의 집, 그 베다니 지역에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은 살아계실 때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와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하늘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마리아는 어땠어요? 일도 안 하고 그 예수님 이야기 듣는다고. 그냥 우리처럼 막 꿇어 앉아갖고 뭐 이렇게 엄숙하게 들었던 게 아니었을 거예요. 이 당시 유대 문화를 생각해 보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재미나게 하늘 이야기를 나눴었을 거예요. 마르다는 우리 예수님 오셨으니까 내가 맛있는 건 해드려야지. 여기서 막 요리를 하고 막 합니다. 힘이 드니까 쟤는 뭐하냐 도대체, 좀 맛있는 거 해서 예수님하고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 자주 오라 그러세요 좀. 예수님이 내 또 오라, 야는 여기가 재미다. 예수님 나는 힘들어 죽겠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런 일이, 이리 아름다운 친교가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눈물의 집, 고통의 집이라 불리는 베다니에서 주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와 함께 친밀한 교제의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 베다니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회적 왕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심각했습니다. 문둥병자였습니다. 문둥병자에는 사회적 왕따였습니다. 완전히 소외된 자였습니다. 그것도 어디에서요? 고통의 집, 눈물의 집에서조차도 왕따를 당하던 나병 환자 시몬을 주님은 찾아가셔서 친히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와 더불어 함께 마시고 교제했던 기록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 어디에 계신다고 여러분? 화려한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눈물의 땅, 고통의 땅에서조차도 왕따로 살아가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그 눈물 가운데 우리 주님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또 어디에 계셨습니까? 질병으로 나사로가 죽었어요. 절망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던 오빠 나사로가 함께 예수님과 웃고 울며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그렇게 재미나게 지내던 나사로 오빠가 질병으로 죽었어요.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완전히 부패하기 시작한 그때에 그곳에 주님은 계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썩어서 냄새가 나고 소망이라는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친히 계셨고 그곳에서 생명을 불러일으키시는 그곳에 우리 주님은 계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우리 주님은 기어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눈물의 집, 고통의 집이라 불리는 그 베다니를 주님은 기어코 찾으시고 그곳에 유하심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삶이 아플 때 베다니에서 만나자. 너의 삶이 아플 때에 얘들아 베다니에서 만나자. 삶이 아플 때 베다니에서 만나자.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아프실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삶이 아픈 그곳에 이미 가 계시고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와 함께 나누었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눈물의 베다니에서 그 교제를 나누시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나사로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그곳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지역이 눈물의 집 베다니였습니다. 그 눈물의 집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삶이 아플 때 그 베다니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기어코 우리에게 승리를 선언하시려고 주님은 삶이 아픈 베다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삶이 많이 아프실 때 그곳에서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는구나. 그곳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곳에서 주님이 나와 더불어 친교를 나누시려 하는구나. 그곳에서 주님은 나를 회복시키려 하시는구나. 그곳에서 주님은 나에게 승리를 선언하려고 하시는구나. 기쁨으로 베다니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아플 때 진실하고 투명한 기도로, 있는 모습 그대로, 아픈 모습 그대로, 눈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그곳에서, 삶이 아픈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 배우기를 바랍니다. 삶이 아픈 베다니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 그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너무 고마워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한 여인이 나와서 그녀의 삶의 전부인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그의 발에 붓고 그의 머리털로 발을 씻기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감사와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던 그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랑의 표현이 어디서 일어난지 압니까? 눈물의 집 베다니 시몬,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 사랑의 고백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떠나 삶을 통하여 죄로 부서진 고통의 집 베다니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혹은 지금은 화려한 듯하고 지금은 살만한 듯하지만 조금만 진실의 눈을 떠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망의 그늘이 깊은 눈물의 집과 같은 길이 우리의 인생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혹 삶이 아픈 베다니에서 살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삶이 아픈 베다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진실하고 진솔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환희가 있는 고난주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삶이 아픈 베다니에서 흘리는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주님은 바꾸시려 합니다. 무너짐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이 아픈 베다니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을 내 삶의 순전한 나드 향을 드려 기념하며 감사하는 고난주간의 한 주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이곳저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삶이 아픈 그곳에서 드리는 나의 진솔한 기도 가운데 주님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실 겁니다. 교제의 기쁨도 주실 겁니다. 승리의 기쁨도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만나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